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말세입니다.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는 말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를 넘어서서 과학, 의학 모든 면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세상이 천국같이 될 것이다. 이제 배고파 굶주린 사람은 없을 것이고 배고파서 남의 것 빼앗을 일이 없을 것이다. 풍족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다들 베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들 다 100명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풍족해지고 돈이 많아졌는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못 배운 사람 없고 정말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옛날보다 현재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인간성은 말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각박해요. 너무 세상에 악이 많으니까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들이 많아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옛날 같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등만 따시면 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질은 풍족해집니다. 과학은 발달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다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1초라도 더 당기는 것이고 더 안전하게 가려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학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더욱 예언된 것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세상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닿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과 비슷비슷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세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떠나고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떠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가짜 믿음이 많아진다는 거죠. 말로만 주여주여하지 입으로만 주여주여하지 진짜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좀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으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그렇게 악해진다. 변질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잠자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깨워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저녁에는 졸다가도 금방 깰 수 있어요. 잠자다가도 전화 오면 깰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얘기는 달라요.
전화 소리에도 못 들을 수 있고 내가 피곤하면 누가 날 업어가도 모르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새벽이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는 일어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도 천하 없이 잠에 빠져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언제 아침이 될지 모르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만 우리가 깰 때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줄여서 기록한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개 계명이 결국 가장 요약된 것입니다. 그거 이제 넓혀놓으면 이제 수없이 많아지는 거고 줄여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 계명을 단 하나로 먹는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니까 너무 약해 보입니까? 너무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그럼 둘로 나눌까요? 둘로 나눠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율법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걸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옷 사 입을 것도 없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도 이사 못 가고, 더 큰 차 사고 싶은데도 못 사고, 이 겨울에 추운데 넉넉하게 보일러 올리고 싶은데도 못 올리고, 애들 놀러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치죠. 수많은 불평을 합니다. 그게 다 근데 한마디로 뭐죠? 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옷 못 사 입고, 집 못 넓히고, 넉넉하게 못 살고, 제대로 더 못 입고, 더 구경 못하고, 요거 다 뭔 이야기예요? 결국 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마디예요, 그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딱 하나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이 최고이기에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오늘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지만 반대로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빛은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 내어놓고 그게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요? 내가 가진 돈이요? 온 우주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하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값어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은 물질이고 우리 가진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가진 것은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빛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서 써서 우리에게 빛내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너 이거 갚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뭔가 빌려줬다면 그거는 사랑의 빛도 아니에요. 그게 왜 사랑의 빛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다른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약서도 없고 갚으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한테 돈 빌리는데 이자 꼬박꼬박 다 주고 이러는데 뭐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뭐 이자 받기는 하지만 뭐 위험성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날 생각해서 조금 줬다, 빌려줬다. 그거는 이제 조금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사랑이 아니에요. 약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100점짜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99점짜리, 90점짜리, 10점짜리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100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도 사랑한다면 그냥 온전한 사랑, 100점짜리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100점짜리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빛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돈으로 갚을 수 없고 인생으로 갚을 수 없고 내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돈 벌고 난 다음에 제가 돈 드리고 바꿀게요. 못 바꿔요. 그래도 못 바꿔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은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랑의 빛을 지게 되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랑의 빛을 받은 존재한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도 갚아야 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됩니다. 물론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짐이 이제 조금 있는 거죠. 사랑의 빛을 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사랑의 빛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 그 사랑으로 너 아무리 해도 네 생명 바쳐도 네 물질 바쳐도 네 인생을 다 바쳐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 알려줄게. 너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빛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흘러가요.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의 빛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마력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빛은 계약서 써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요,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딱 이자, 너 10% 내가 이자 이율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주고 쌤쌤하면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 너 이자 갚지 마. 아니, 너 원금도 갚지 마. 그냥 내가 줄게. 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게 어떻게 갚죠? 뭘로 갚을 거예요? 원금 다 갚고, 아니 2배, 200배, 300배로 갚았다고 치죠. 그러면 다 갚았을까요? 돈은 갚았을지 몰라요. 근데 뭘 못 갚았죠? 사랑의 빛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빛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빛은 다른 것으로 계산이 안 돼요. 사랑은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냐면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돈이 안 되면 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어떤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환산이 조금씩 가능하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측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빛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세상이 온통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빛이 생기면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갚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꿀릴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큰 소리 치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빚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봐주고 도리어 내가 도와주려고 하죠. 사랑의 빛은 이런 위대한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수록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랑의 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었구나. 이 조금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작게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만집이 내게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집 갚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만집이 문제가 아니죠. 내 몸을 만개로 만들어놔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만개의 생명을 들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손해를 주지도 말고, 그냥 남한테 피해도 주지도 말고, 특별히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말자.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피해 안 주자는데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미 받은 사랑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의사의 손길, 산모의 손길,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태어났습니까? 혼자 엄마 배 가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배 갈랐으니까 또 수술 도구 갖다가 수술 딱 해놓고 탯줄 다 끊고 엄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랑의 빛을 사실 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산모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써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사들한테, 수많은 친구들한테, 수많은 이웃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실 나 혼자 산다는 거, 도움 주지도 말고 손해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4만 원 내지 5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이 모내기 해가지고 벼 길러가지고 수확해서 쌀 20kg 하나 가져오실래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저한테 줘도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만원 5만원 주고 쌀 20kg를 산다고 할지라도 정당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보고 4만원 5만원 갖고 가서 직접 땅 빌려가지고 그거 심어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내 돈 주고 사먹은 것 같지만 그거 농부들한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비 내렸죠. 하나님이 좋은 날씨 줬죠. 하나님이 햇빛을 줬죠.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빚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빚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또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돈 갖고 그거 공장 지어가지고 그거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나의 도움을 누군가는 잘 몰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다 도움받고 도움받으며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으로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결정적인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의 빛을 계속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은 서로 주고받되 기왕이면 너무 많이 지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주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이 사랑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왜죠? 그거는 사랑하면 도리어 베풀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희생하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게 되거든요. 선물로도 나눠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절대 악은커녕 도리어 선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거룩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10점짜리 사랑, 20점짜리, 50점짜리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거는 약간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아무 계산할 게 없이, 계약서 없이, 빚쟁이 없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사랑이 빚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의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빛은 그냥 그 마음으로만 남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디애나 주에 잭 하일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여신도 한 명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녀는 매우 부자였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이 재미없고 못마땅해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잭 하일 목사님은 이분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내일은 병원에 있는 외로운 환자한테 장미꽃을 사다 주고 모레는 맹인 수용소에 가서 먹을 걸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여신도는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내 병이 다 나았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을 베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진다고 그 문제 해결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미스 코리아만 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 넉넉한다고 그 문제 해결될 거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힘들어집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나눈 만큼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가슴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을 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제 악을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야 될 그런 준비는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영적으로 살 때 깨어날 수 있고 말세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가고 있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언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그래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그만큼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나 영적으로 오늘부터 살래 이런다고 되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담배값이 올라가지고 뭐 담배 끊는 사람들 뭐 많다는데 그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다 되면 뭐 인생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로 절대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오늘부터 나 영적으로 살래. 이런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준비를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둠이 깊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밤인데 새벽이 됐다는 겁니다. 아침 동터올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초저녁이 아니에요. 한두 시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새벽 4시, 5시, 6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곧 아침이 다가올 때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곧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침 밤이 뒤바뀐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바른 삶은 아닙니다. 직장상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바른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아침 저녁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저녁 시간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왔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느긋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끝나는데요. 차 떠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세워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특히 정거장 지나치면요, 절대 그 앞에서 못 세웁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 세우면 기사가 착해서 세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승객의 안전상 절대 그렇게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딱 승강장에서만 세우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탁 한번 중간에도 막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어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인식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잠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잠옷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나요? 깨어나서 잠옷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옷 그대로 그냥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경찰서 끌려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놓았던 거 다시 입어야 됩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데,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옷을 입어야죠. 거룩한 옷 입어야죠. 잠옷 입고 속옷 입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이 사랑의 갑옷,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옷이 조금 이상이 있어도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밤길 다닐 때는 그냥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위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낮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낮에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단정히 행해야 돼요. 다 보이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낮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심판의 날에는 위에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예, 지은 데는 씻어야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잘 때 침 흘리고 잔 거 아침에 세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눈곱 낀 거 그거 떼야 되지 않겠어요? 침 흘린 거, 눈곱 낀 거 그 있는 그대로 잠옷 입고 그대로 나오면 창피당한다니까요. 우리 지은 데는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침 흘리고 아침 출근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또 졸면서 가다가 눈곱 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재림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적 논란한 것, 퇴폐적인 생활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툼과 질투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오늘 또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외국 갔다 오더니 이민 가고 유학 갔다 오더니 야 외국인은 다 술 먹대. 야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교회 사람들도 다 술 먹더라. 그리고 와가지고 또 그게 무슨 또 신식 무슨 신학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뭐 최근에 하나님께서 뭐 내려주신 무슨 뭐 계시나 되는 것처럼 아주 새로운 아주 소식들을 막 교인들한테 전해줘가지고 야 내가 갔더니 다 술 먹더라. 야 우리도 먹자. 좋은 건 절대 안 되는지고 꼭 나쁜 것만 갖다 전해요. 성경은 술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찾아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애써 무시하고 꼭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아멘. 단정히 행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정하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단정히 행하는, 거룩하게 행하는 모든 더러운 건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가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까 빛의 옷이죠. 사랑의 옷이죠. 이런 옷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혹시 실수로 들어갔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데요. 설사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니까요. 쫓겨나요. 걸릴 시간이 있어요. 수확했다고 여러분 다 그거 창고에 드리고 다 그거 그대로 우리가 밥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쌀 씻거든요. 찌꺼기들 다 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 건져요. 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고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20년, 30년 됐는데요. 아니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알곡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말세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말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풍성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잘해서 재림 때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